2월 26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네 번째 강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말씀을 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질문에 제자들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던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권력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하던 제자들은 메시아가 당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통치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의 위치를 궁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계실 때 이때를 기회 삼아 제자들은 누가 서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퉜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세울 정치적 지상 왕국에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앉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의도를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오늘 어린아이들을 예로 드시면서 진정한 천국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와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바라봐야 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변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즉 겸손함은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은 바로 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같은 구성의 이야기를 구약성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자만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왕에 대해 한 가지 예로 들자면 왕에 대해 자만하게 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또한 이스라엘 유다를 상대로 인구조사를 펼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지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바로 죄로 이어집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함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려면 서로 완전히 겸손함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함을 이루었을 때야 바로 비로소 서로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 결탄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갖출 것을 요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즉 가장 작은 자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주님은 그 섬김을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 혹은 부유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받을 것과 인정받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마음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 낮고 작은 자들에게 주님을 대접하듯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인해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가장 작은 자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여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연자맷돌은 당시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다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하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실족해 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자면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대하는데 제자들에게 박해를 하고 그들을 못되게 구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여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죄의 길로 인도하는 행위로서 큰 죄이고 또한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믿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척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이 말은 그 누구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천국이 임할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이 일에 가담하는 일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미지를 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에 매어 빠지는 것, 우리의 신체 일부를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극단적인 예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을 실족해 하는 죄에서 멀어지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해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혹은 편견을 갖게 해서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한다면 그 결과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혹은 성도 간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신체 부위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원인을 제공하는 환경들을, 원인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죄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족은 주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기에 서로 다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서로를 다치게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면 안 됩니다. 대개 다툼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인해 생기는데 자신의 생각이 옳고 타인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혹은 남을 배려하지 않거나 누군가 사랑으로 권면할 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권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권면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갈등이 생길 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든 이 갈등을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또 화해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어린 아이뿐 아니라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 중 바로 이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 교만하고 죄짓기 쉬워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죄를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으로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기에 이런 높아지는 일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잘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죄에 노출된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을 광야와 수도원으로 내몰고 소유하지 않으며 낮은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도원을 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과 영성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낮아지려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 고백하면서 형제 자매를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기회를 그리고 또 만날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낮은 마음을 위해 매일 영적으로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 이전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겸손에 대해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겸손을 이루어 가장 작은 자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간단히 내뱉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받는 자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뿜어져 나오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함께 겸손함을 갖춘 성도들로 그리고 교회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이웃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근원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